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오늘 내용은 앞에 있었던 그 내용과 문맥적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메시지였던 내용으로서는 또 독립된 내용들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 19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이 됩니다. 16절부터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16, 17, 18절 내용은. 그 다음에 19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그 기도하는 내용이 앞에 있는 16, 17, 18절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영역의 반전의 이야기를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 21절에 하나님이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내용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연결고리가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호응하는 하나님의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겠다. 자, 또 비유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어부를 불러서 그리고 포수를 불러서 고기를 잡게 하고 짐승을 잡는 이 두 이미지를 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노략하고 침략하고 유린하는, 그것도 철저하게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의 여러 측면 중에 어부와 포스의 이미지로 낚시하게 하고, 여기서 낚시가 우리가 하는 게 이런 낚시가 아니고 그물로 잡는 그 고기잡이를 이야기합니다. 포스가 보면 산과 언덕과 바위 틈, 모든 산 모든 언덕 철저하게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숨은 곳곳을 다 뒤져서 사냥을 하고 마는 그 포수의 사냥 행위를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이미지로 설명하는 이유가 17절에 설명이 돼요. 포획하고 잡는다, 그 이미지로 제국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잡아낸다. 하나도 안 놓치고 철저하게 샅샅이 잡아낸다라는 그 그림을 설명하는 핵심 포인트를 17절에 설명을 해요. 이 그림은, 이 비유는 뭐냐 하면,
자, 세 번에 걸쳐 세 구문이 나오는데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든지 사냥을 하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재적소를 그렇게 살피겠죠, 그죠? 이제 그 하나님의 눈빛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그들이 만들었던 역사,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침략을 철저히 하겠다. 이제 그게 어디를 근거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모습은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침략해 와서 그들을 잡들이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향해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문은 뭐냐 하면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자, 그들은 잡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잡힌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잡히는 자.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렇게 도망다니고 쫓기고 숨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눈이 철저하게 그걸 추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능동태와 수동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세 번에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군대 앞에 그들이 노출되고 숨고 하는 그 상황을 철저히 숨지 못하도록 찾아가겠다는 그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게 곧 그들의 몸을, 그들의 숨는 것을 침략자들이 쫓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 배후에는 그들의 죄악을 쫓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바벨론 군대가 형상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철저하게 건절하려고 하는, 그 죄를 철저하게 끝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겁니다. 숨을 수 없다. 또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시기적으로는 미룰 수는 있지만 끝끝내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다루시겠다는 그 의지를 이 포스와 어부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침략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16, 17절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 설명에 대한 하나님의 더 근원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18절에 이야기를 해요. 자, 위에서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심판을 받는 것, 침략을 당하는 것, 유린당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 근저에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추적하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그림, 그 배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가를 18절에서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거다. 자, 이거는 위에 설명이죠, 그죠?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설명해 놓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갚는다는 이 동사가요, 이제 성서 원어를 우리가 보면 갚는다는 이 동사가 샬람이라는 단어예요. 샬람. 이 샬람이라는 단어는 갚다, 보응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동사예요. 근데 이 샬람으로부터 명사가 도출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에서 가장
언어에서 동사가 가장 근원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동사를 명사화하는 방식으로 언어가 이렇게 도출되어지고 변형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람이라는 동사는 갚다, 보응하다라는 거예요. 샬람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어를 이렇게 들을 때 샬람이라 하면 어떤 단어하고 비슷해요? 샬롬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죠? 히브리어는 어근을 두고 자음을 두고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바꿔치기 하면서 동사가 명사로 되고 명사가 부사로 가고 이렇게 바뀝니다. 어근을 똑같이 어근을 할 때 자음을 그대로 두고 모음을 바꾸면서 그렇게 뜻의 차이들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근원적인 샬람이라는 동사인데 그게 명사로 샬롬이 되면 그게 뭐라고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쓰는 언어의 사용법하고 굉장히 다르죠. 언어가 변천되고 언어가 품고 있는 어휘가 어떤 식으로 변형되고 사용되느냐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글 언어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평화라는 이야기는 무엇의 반대말로 쓰이죠? 보통 전쟁의 반대말 평화를 씁니다. 이거는 그 내용 자체가 동서고금 어디에 막론하고 평화는 전쟁의 반대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이 어떻게 전쟁이라는 반대말을 굳이 우리 민족의 한글에서는 이렇게 쓰게 되느냐. 언뜻 떠오르는 것 평화 이야기하면 전쟁 없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글이 발전되어 오는 우리 민족 사이에 흐름하고 비슷한 거죠. 전쟁의 고통을 너무 오랫동안 징하게 당했기 때문에 평안, 안정, 안녕 이거는 전쟁 아닌 것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국한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가 평안이고 안녕인데 그건 꼭 전쟁이 아닌 것도 우리가 또 쓰기도 하죠, 그죠? 마음의 평안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쓰기도 하지만 언뜻 우리가 주로 평화하면 전쟁 아닌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은 이 한글을 쓰는 우리의 정서 속에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 어떤 것이 많이 우리 가운데 녹아졌냐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의미들은 그렇게 무게중심이 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는 어떤 거요? 히브리어의 평화라는 것은 빚을 갚다, 되갚아주다, 불공정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서원을 갚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 의미로 쓰는 게 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군사 이런 쪽의 의미보다는 윤리, 사회적인 어떤 쓰임에서 평화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평화라는 말은 훨씬 더 일상생활 속에 많이 접근해 있고 일상생활 속에 실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지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이해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관은 이런 히브리어의 언어 사용 방식, 무게중심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갚는다 이렇게 했을 때 갚는다는 것은 지금 실제는 뭐예요? 응징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을 잔인하게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갚는다는 말은 저 위에 있는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침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유린당하는 것이 뭐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들의 죄에 대한 응징은 응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국 뭘 성취하는 거예요?
평화를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동사란 말이에요. 이 응징이, 이 심판이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진전이 되면 뭐가 축적되는 거예요? 어떤 명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평화의 사태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심판당했다,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네,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는 어떤 일 가운데 부분적으로 보기에는 심판과 징계와 응징이 있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는 뭘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이 언어의 사용법이 굉장히 깊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갚는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냥 악과 죄를 갚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어떻게 갚아요? 배나 갚는다는 겁니다. 이 배나 갚는다는 말은 위에서 어부와 포수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철저하게 추적해서 먼지 터럭 없이 다 털어내겠다는 이러한 철저함을 이야기할 때 그 철저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배나 갚는다는 말은 이거는 잔인하다는 의미가 위에서는 설명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편에는 하나님이 배나 갚는다, 더 철저하게 심판한다, 끝까지 추적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더 잔인하고 숨을 수도 없고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것으로 떠올라요. 그런데 넓게 보면 하나님은 이 배나 갚는다는 말은 평화를 더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응징한다 했을 때 또 평화가 깨졌다 할 때는 어떻게 해서 그래?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안정함이 깨진 거예요. 이 깨진 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요? 실제 속에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윤리적으로 어떤 죄 항목을 말하자면 실제 속에 들어가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문제예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현상 속에 드러날 때 그 사태를 평화가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윤리적인 법의 항목에서 어떤 죄로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속에 들어가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해자를 잡겠다는 것은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응징하겠다는 문제가 그 가해자에게 뺏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나 갚는다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응징한다는 무게보다는 그 빼앗아간 것을 돌려받아서 빼앗긴 사람에게 돌려준다, 갚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상한다는 의미가 지금 여기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악과 죄를 배나 갚는다 이렇게 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있을 때 여기에 배는 충분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충분히는 가해자를 가해한 만큼 완벽하게 죄를 묻고 응징하고 벌 주고 추적하겠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피해받은 자에게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충분히 흡족하도록, 충분히 회복되도록 하겠다는 그 의미를 갑절이나 갚는다는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보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이에 법적으로 판결할 때 더 많이 갚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똑같이 그대로 갚는 게 더 배나 갚고 배나 갚고, 그거는 피해자가 물질적으로 오를 손해봤으면 오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충분히 갚아주는, 하나님이 피해자가 그 피해를 당한 어떤 액수를 짜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흡족하게 완벽하게 충분히 회복시킨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절로 갚는다는 실제 어떤 판결 제도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의 좁은 영역을 보면 그렇게 무섭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은 누구를 염두에 두는가 하면 피해자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사태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해자를 잡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고통하는 자를 구제하는 일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경륜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징계하고 죄를 추적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그러한 것들로 응징의 내용에 굉장히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징의 어떤 무게가 굉장히 많은 모습으로 구약시대는 나타나는데, 이것이 삼경륜 시대에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 역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응징과 심판은 고스란히 어디다 실제로 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경륜 시대에 하나님의 이 심판과 회복과 평화와 샬롬의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모든 역사 속에 우주 만방에 하나님의 저희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때는 가해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피해자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처리하는 거, 심판을 처리하는 걸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다 쏟아부었다니까, 깔때기로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 우주적인 죄의 근원이 되는 모든 죄악의 보응을 예수께 다 부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을 덮어 쓴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응징과 심판은 영적으로는 다 그렇게 모아집니다. 예수 십자가에 들이붓고 그 응징의 철퇴를 거기다 치고 결국은 그것이 누구 머리가 깨진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하나님이 괴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받은 그 예수의 몸된 공동체, 교회와 제자들이 이제 그 고통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하는 주체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심판의 응징은 내가 받고 예수께 다 들이붓고 결국은 그 영적 근원이 되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죄를 묻고 죄의 뿌리를 끝을 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역사 앞에, 모든 열방 앞에 피해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이 이제 펼쳐가시는데, 그 전략이 성령이 임한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들의 무리이고, 교회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가해자에게 응징하는 일에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정의는 가해자를 먼저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정의는, 정의의 주체도 이미 사악한 폭력의 주체로 이미 물들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의는 정의에게 실행할수록 또 다른 악이 되물림되고 반복되고 눈덩이처럼 커지는 현상을 사탄이 그렇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가는 정의의 어떤 행위들은 그렇게 사단이 전략으로 쓰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전략은 가해자를 잡는 게 아닙니다. 피의자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하나님이 가해자는 내 몫이다. 가해자를 너희들이 잡지 마라. 가해자 때문에 네가 분노하고 가해자 때문에 너희들이 시간 쓰지 마라. 그건 내 몫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피해자가 피해자만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보이는 건 아니죠, 물론.
실제 들어가면 가해자가 있죠. 가해자는 눈이 돌아가죠.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그러나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은 가해자들이 돼서 지금 하나님 몫이다 떼놓습니다. 그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 스스로 짊어졌기 때문에 그 혜택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가해자에게 분노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저 인간들도 몰라서 그렇다. 결국 근원은 사단인데, 어둠의 권세인데 그에 대한 분노는 있을지언정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실제 역사 속에 가해자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담지한 채로 정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진노는 예수가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피해자들의 아픔에 집중해라. 그래서 신약의 영성의 윤리 도덕적인 가장 높은 수준은 애통하는 자의 마음, 고통하는 자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벌주고 세상을 바로잡는 일들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도 악한 자를 굴리고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버림받고 고통하는 자들의 아픔에 동참해라. 그래서 선한 이웃은 강도 만난 자에게 집중하지 그 강도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에 우리는 많이 의지를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정의의 실제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들과 연대를 하지만 복음을 가진 자의 근원적인 입장은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악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거치고 투박합니다. 상처도 많고. 근데 예수 심정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정의에 동참하는 자들은 근원적으로 우리 속에 악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독교 세계관과 입장에서 예수 복음의 어떤 입장에 서서 사회정의를 실행하는 많은 사람도 속에 화가 있어 봐. 그 인간에 대한 분노와 이를 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상처들을 자기 속에서 만들어내고 이러는 게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정의를 피해자에 대해서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해자에 대해서 그 어두운 그림자에 많이 시달리고 그 분노가 시달리고 그 상처에 많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계속 치유하고 회복하는 어떤 그런 영적 돌봄이 철저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갚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신약시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삼경륜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국의 심판을 받는 이 역사는 이렇게 삼경륜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새롭게 재정리가 되고 세계관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배나 충분히 보상하고 충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심판의 과정을 설명하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세요.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음으로 그들을 응징하고 심판하는 그 현상을 가지고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회복과 보상과 평화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의 유다 백성들을 철저히 하나님 이 작업을 하느냐는 거지. 뒤에 두 구절이 나옵니다. 이유는 배나 갚을 것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이유는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운 물건의 시체, 이건 그들이 이방 종교 행위가 드러나는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는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속에 들어가면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면 가해자가 만들어지는 삶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삶의 양식을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 땅은 내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또 뒤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어차피 이 가증한 것은 또 우상 숭배의 어떤 행위나 그들의 현상들을 형용하는 말이에요. 가증한 것으로 어디로? 하나님의 기업에, 내 기업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지, 여기는 내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레스타인 땅의 이 영역은 적어도 이경륜 시대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어떤 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통치에 반해서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지는지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정한 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그 역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굴리겠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가 오고 나면 하나님의 땅은 어디까지 확장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 전 영역에 내 땅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내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내 땅이 유린당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드시 숨기지 못하게 내가 추적해서 그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내가 갚을 거다.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역사 속에, 시간 공간 속에 실제 실행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예수 공동체의 개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땅에 저런 악이, 저런 불의가, 저런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인은 하나님의 지경이 마음에 와닿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물리적인 한 개인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시간 공간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의미와 형이상학적인 그 의미는 마음속에 있지만 실제로 내 몸과 내 시간을 쓰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마음에 와닿는 영역을 하나님,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의 자기 영역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경선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모든 지구촌 전체에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평화가 깨어진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들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얀마 사태가 우리한테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럼 일본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그 은사를 주신 거겠죠. 적어도 한국 사회의 80년대를 지나온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미얀마 사태는 하나님 더 깊게 소명하는 영역으로 와닿을 수 있겠죠. 비교적 같은 조건일 때. 그럴 때 거기는 하나님의 땅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가 왜곡될 때 평화가 깨어지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낱낱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성령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죠.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질병당한 자들은 마찬가지, 장애를 당한 사람은 마찬가지, 사별한 사람들의 고통도 마찬가지. 자기가 겪으면서 철저하게 그 시공간 속에서 이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내면화되는 과정을 아는 사람이 똑같은 그 상황을 겪는 사람에게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들에게 하나님 평화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쏟아본 그 진노의 철퇴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해결하셨다면, 또 예수를 통해서 다시 흘러나오는 평화의 그 생명력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의 최전방에, 최전선에 각자의 은사와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 주시는 영역 안에서 그렇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언하는 곳이 내 마음에 와닿는 영역 안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물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시간이 가고 또 우리의 지적인 은사들 많은 것들을 거기에 쏟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이 영역에 섬김의 족적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저 영역에 섬김의 족적을 남기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예수 공동체가 세상을 통치한다, 세상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한다, 섬긴다 할 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실제로는 구체적으로는 누구도 고통하는 사람이 그냥 내버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년들을 통치하시겠다는 것, 청년들의 고통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내일도 아닌데 끼어들어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의 전쟁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가진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설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저주는 심판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재생산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를 우리 삶을 잘 비추시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해서 충분히 배나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그들의 고통이 만져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고 그런 은사와 삶의 과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